오늘 마라나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제대를 한 주 앞두고 볼 일이 있어가지고 그 동두천의 그 미사단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업무를 빨리 마치고 시간이 남아서 이제 귀대하기 전에 동두천 시내를 이렇게 봤더니 한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한다라는 그 광고문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요한계시록은 잘못 읽으면 안 되고, 또 설교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또 아무 말씀이나 그렇게 요한계시록 들으면 안 된다고 저는 배워왔거든요. 저희 모교회가 보수적인 교회여서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한 것을 들은 적이 거의 없어요. 70년대, 80년대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들어보셨어요? 네, 설교 들어보셨나요? 네, 요한계시록을 거의 설교를 안 합니다. 그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 제가 뭐 시간도 좀 있고 또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요한계시록 강의 그 교회에 들어갔어요. 아주 조그만 개척교회였는데 성도들도 뭐 많이 없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요한계시록 강의를 제가 설교를 들어본 거예요. 뭐 창명수의 강의라든지 열두 진주문, 또 새하늘과 새 땅, 뭐 이런 그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강다리 목사님인가 그렇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한동안 굉장히 그 설교를 많이 한 그런 목사님이셨죠.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들었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서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양괄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서론에서 목적이 나와 있고 본론에서 나와 있고 이렇게 이제 서로 양괄식으로 되어 있는데 1장 1절부터 3절 아마 대부분 읽으셨을 텐데 우리 한번 1, 2, 3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해볼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족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도 있냐면 18절을 보세요.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내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러면서 19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계시를 통해서 뭐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종말을 준비하라는 거죠. 종말은 뭡니까?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 그러니까 건강한 종말론, 그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저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그 계시가 사실은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종결됐어요.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계시 받다 그런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그죠? 우리 옆에 있었던 그 이재롱 목사님이 이재롱 목사가 그랬잖아요. 그게 이상한 일 하고 그게 이단이죠. 종결된 계시. 그 계시의 종결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계시가 이제는 계시가 어디 있어요? 몰라요? 어디죠? 말씀이죠. 그렇죠. 계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저작한 목적이
올바른 종말에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올바른 종말론은 기초가 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말씀의 태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저작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종말관, 올바른 말씀관, 따라합시다. 올바른 종말관, 올바른 말씀관,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저작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그런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올바른 종말관 또 올바른 말씀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좀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올바른 말씀관에 대해서 16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되어 있는데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1장 1절과 좀 연결해 보면은 우리가 유사점을 좀 찾을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는 닫힌 것들을 이렇게 열어주는, 커튼이 닫혔다가 열려지는 거잖아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소. 여기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줬는데 그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를. 누구에게? 요한에게. 그래서 결국 누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그 경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사자 누굽니까? 천사에게 보여주시고, 그걸 누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에게.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을 누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의 그 경로가 있는데 1장 1절의 경로가 16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 나 예수는 교회들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천사가 보여준 환상을 어디에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서 보죠? 반모섬이죠. 그렇죠. 반모섬이 어디 있습니까? 반모섬이 바로 저기 있어요. 터키 그 옆에 반모섬이 있다고요. 반모섬에 한번 좀 가봐야 되는데, 그 반모섬에서 요한이 본 환상을 기록을 한 것인데, 그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자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다. 그게 16절에 나와 있는데, 나는 다윗의 뿌리다. 다윗의 뿌리라는 건 뭘 강조하겠습니까? 이것은 혈통을 말하는 거죠. 그죠? 나는 다윗의 혈통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왕이죠, 왕. 다윗의 후손이다. 또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 광명한 새벽별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복음서도 보면 자신이 100% 인간이고 100% 신이라는 걸 강조하거든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완전한 인간이다. 나는 완전한 신이다. 그런데 나는 다윗의 혈통을 받았다. 왕족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영원한 통치자임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한 통치자임을 믿으십니까? 이 땅을 다스리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다. 제가 17절이 조금 이제 어려웠는데 이유가 뭐냐면, 자, 성령과 신부는 누구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신부는 누구를 말했죠? 그렇죠,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신부인데 성령과 교회가 한 목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오라.
여러분 성경에도 오라고 돼 있죠? 가라고 돼 있지 않죠? 예. 성령과 교회가 한 목소리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 질문이죠. 누구에게 오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학자들이 이제 두 가지로 갈려지더라고요. 하나는 예수님에게 오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 반면에 한 부류는 이것은 아직도 누구를 믿을지 결정하지 않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오라라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요한계시록 22장 7절과 12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22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내가 어떻게 온다고요? 속히. 예? 빨리라는 게 아니, 이거 임박하다라는 거예요. 빨리 온다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오심이 임박해 있다라는 거예요. 임박한 재림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12절에서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지난주에 봤어요. 우리가 그렇게 행함을 가지면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을 예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 속히 오신다. 오신다 그러니까 오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오라라고 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고, 또 한 부류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오라라는 것은 아직도 믿는 것을 결정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오라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근거로 이사야서 55장 1절을 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은 학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에게 오라 그러는 게 맞을 것 같습니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까? 둘 다 맞을 것 같습니까? 이럴 때는 안전하게 둘 다라고 말하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두 개 다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저는 49대 51로 후자를 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보십시오. 17절에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오라는 것이 누구에게 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까?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 아직도 믿는 것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와라. 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담긴 선교적인 사명이기도 한 거죠. 요한계시록은 선교적인 책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 그런 선교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니까 성령과 교회가 끊임없이 세상에게 그리스도를 초대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초대하는 거잖아요.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고, 그리고 성령과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 전파의 원동력이 된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일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내 가정을 파송하고, 오늘 감사하게 또 우리 신여사 선교사가 오늘 정탐에서 도착을 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임무를 잘 마쳤냐 그랬더니 잘 마쳤다고. 아마 그 땅에 가도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선교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18절 19절 보면서, 자 여러분 18절 보니까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는 여러분 18절은 그 증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하면이고 차이점이 19절은 뭐예요? 제하면. 예? 그죠? 말씀을 하나는 더하도 안 되고 말씀을 제해도 안 되고,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에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66권의 맨 마지막 책이죠. 그 마지막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 같으면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야,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한 이 말 다 맞는 거야. 확실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말씀을 지켜야 돼.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져. 만약에 이 말씀에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면 여러분 1장 1절에서 3절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의 차이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1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우리 간사님? 자, 3절을 보죠. 3절 보니까 뭐라고 하죠? 자, 같이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뭐를 약속하십니까? 복을 약속하죠. 그런데 22장 18절 19절을 보시면 특별히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18절 제가 합니다. 자, 18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뭐를 그에게 더하신대요? 재앙. 복 대신에 뭐를 주시는 거예요? 재앙. 그리고 19절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만약에 제하여 버리면 그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하여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네. 이거는 요한계시록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도 얘기했어요. 제가 이번에 이거 알고 또 놀랐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한번 가보죠. 신명기 4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지키는데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어떻게 하지 말라요?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제하면 너는 재앙이야. 그게 신명기 29장 19절 20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들어보세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히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그 이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러분, 말씀에 대한 태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이 되지만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희석시키거나 불순종하면 그거는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가감은 안 하지만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가 뭐냐? 불순종.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예스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오늘날 말씀을 무시하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시작층이 얼마나 이러는지 몰라요. 최근에도 제가 보니까 미국 성인 가운데서 종교가 없는 인구가 29%래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은 종교가 무종교예요. 근데 이 29%는 5년 전보다 6%가 늘어난 비율이고 10년 전보다는 10%가 증가한 수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종교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유, 이거 성경 쾌쾌 묵은 얘기 아니야 그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무시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 뭡니까? 왜곡시키는 거예요. 왜곡. 누가 이런 걸 잘하죠? 이단들이 잘하는 거예요. 이만희, 안산홍, 박옥수. 여러분, 이거 박옥수 하나님의 구원파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얼마나 교묘하게 말씀을 왜곡시키는지 몰라요. 그리고 희석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희석시키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희석을 시킬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올바른 태도가 돼야 되느냐? 말씀이 올바르게 된 태도, 저는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그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어떻게 해요? 상고함으로.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요.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잘 받기만 하면 그건 50%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진짜인가? 이게 가짜 진짜냐가 아니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지키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들으면 그게 바로 올바른 신앙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이나 어제 받으셨죠? 성경 일독표. 이거 왜 여러분들에게 드린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읽으라고. 정말요, 성도들 중에 성경 일독 한번 안 하는 성도들이 반 이상이에요. 놀랍습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을 일독 안 하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금년에 성경 몇 독 한다고 약속했죠? 3독.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아직 안 했어요. 빌립보서부터 이제 읽어야 돼요. 2독 정도 하니까 이게 좀 긴장이 풀려져가지고 이제 빌립보서부터 계시록까지 신약은 금방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읽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신명기 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한번 가정의 눈물도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히브리어의 샤마이라는 것은 사실 듣는 게 아니고 지키고 순종하는 거더라고요. 아멘. 그 요한계시록은 올바른 성경관, 말씀관. 말씀을 왜곡시키면 안 돼요. 희석시키면 안 돼요. 말씀대로 듣고
연구하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과 21절이 바로 이제 종말에 대한 태도예요. 종말에 대한 태도인데, 자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뭘로 끝나냐면은 아멘으로 이렇게 많이 끝나더라고요. 아멘이 몇 번 나오죠? 아멘이 몇 번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20절과 21절은 몇 번 나옵니까? 아멘. 예? 2번. 또 나오죠. 어디서? 진실로잖아요. 그죠? 사실은 진실로도 아멘이에요. 아, 그렇구나. 요한계시록이 아멘으로 끝나는구나. 아멘. 왜? 지금까지 한 말을 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이 특별히 축복으로 끝난다는 게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큰 와닿음이었어요. 요한계시록이, 성경이 축복으로 끝나는구나. 왜?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축복이에요. 축복. 축복에 대해서 아멘 하는구나. 그런데 이 축복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이 한마디가 엄청나게 큰 위로가 된 거예요. 내가 곧 속히 오리라. 왜? 그들은 로마의 압자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3분의 2 이상이 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3분의 2 이상이 먹고 살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속히 온다라는 이 한마디가 그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축복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야지 완전해지는 거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초림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된지 모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고 그랬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아멘이라는 건 뭐예요? 뜻이? 그렇습니다. 이 아멘은 뜻이 확증하다, 지지하다, 찬성하다, 확신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마라나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마라나타는 사실은 아람어예요. 이게 헬라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마라나타, 이것은 오시옵소서. 사실은 이게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Our Lord come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주여 오소서, 이거는 기원하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온다 그러니까 어서 오세요, 오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인류의 역사의 종말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류의 역사의 종말, 종결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보여주는 그 당시는 누가 세상을 지배했다고요? 세계를? 로마가 지배했어요. 여러분, 아마 지구상의 제국 중에서 로마처럼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고 화려하고 위대했던 제국은 없을 거예요. 이 제국이
주전 8세기에 건설되었는데 정치 형태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죠? 왕정, 공화정, 제정, 그러면서 제국으로 발달이 됐고, 정말 흥미로운 건 뭐냐면 로마가 언제 망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로마가 언제 망했는지를 몰랐네요. 보통 역사학자들이 주 476년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말하는 게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멸망했다. 어느 날 갑자기 멸망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물론 흔적은 있죠. 왜 망했냐? 멸망의 원인도 다양하다고 그래요. 야만족의 침입, 국교화된 기독교, 기후변화, 농업 피폐, 인구 감소, 너무 넓은 영토, 팽창 정책의 한계, 재정 적자. 근데 정확한 멸망의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로마 제국, 거대한 로마 제국이 멸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요한계시록을 받은 그 수신자들은 로마 제국이 멸망할 것을 상상했을까요? 천만에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새벽별로 오신 광명의 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의 왕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나트 신앙은 종말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구나. 예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의 왕이구나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은혜가 될 건 뭐냐면 축복의 차원에서 이게 믿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축복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오심이 그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재림은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늘 간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데, 이 마라나타의 신앙은 사실은 축복을 희구하는 거더라고요. 축복을 희구하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축복에 대한 희구, 축복에 대한 기원, 축복에 대한 소망이 바로 마라나타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라나타는 물론 1차적으로는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 오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 나는 예수님의 재림이 저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저에게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 예배드리는데 한번 묻고 싶어요. 저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까? 이게 축복이더라고요. 왜? 우리가 살 영원한 땅은 이 땅이 아니고 저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향은 어디예요? 경상도도 아니고 충청도도 아니고 전라도도 아니고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상을 요한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재림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그렇더라고요. 결국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저작의 목적인데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말씀을 불순종해서도 안 되고, 왜곡시켜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희석시켜서도 안 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주님의 재림이 정말 큰 축복이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그 주님의 재림을 날마다 사모하는 것은 축복을 내가 희구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신앙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종말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축복의 그날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